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으리라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사교구의 식구들의 그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이에 반해 압살롬의 군대는 압살롬을 위해 결사항전의 정신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군사들보다 4-5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그 군대에 패배를 입게 됩니다.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 여러 이유들 중에 2가지를 말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압살롬을 위하여 결사항전에 그 목숨을 건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군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머리카락입니다. 그의 긴 머리털은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5절의 이하의 말씀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는데 특별히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많았던지 무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깎았는데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아주 풍부한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지요. 200세겔은 약 2.6kg이나 됩니다. 한 해 동안 기르고 자른 머리카락의 무게였으니 그만큼 머리숱이 많았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리게 됩니다. 이 일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소재,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그 소재가 그의 죽음을 부르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된 것은 저주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나무에 달렸고 그로 인해 죽음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반란은 이로써 끝을 맺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아니었음을 그의 죽음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무에 달린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요압에게 알리지요. 요압은 그에게 압살롬을 어떻게 하였는지 묻습니다. 압살롬이 진정 그 사람에게 궁금했던 것은 그가 나무에 걸렸고 그 압살롬을 어떻게 했느냐, 죽였느냐, 이것이 진정한
궁금함이었겠지요.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는 묻습니다.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요압이 그 사람에게 꺼내 놓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야기하지요. 요압은 급히 달려가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죽게 합니다. 성경은 그가 죽게 된 배경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침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둘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다윗의 부하들을 마주치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급히 도망하면서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그의 머리카락이 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각의 사건이지만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종결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끝맺음으로 나타나지요. 그것은 압살롬의 심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9절 상반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이처럼 성경은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주치다는 말은 서로 정면으로 부딪히다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마주침은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수색하는 그 과정에서 마주침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우연히 마주침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 압살롬을 향하여 주시하고 있다가 그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 그와 마주침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찮게 다윗의 부하들과 압살롬이 마주친 만남이었습니다. 이날 전투에 임한 군사의 수를 헤아려 볼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만난 것은 극히 낮은 확률에 속합니다. 수만 명이 싸우는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걷고 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한 4,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4,000명과 2만 명이 넘는 그 인원수입니다. 그 싸움에 지금 2만 명을 대적해야 하는, 대항해야 하는 4,000명의 그 군사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에도 너무나도 바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싸우는 전투 현장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만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지극히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참 싸움 중에 있었기에 누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가늠할 수 없는 그때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들의 마주침과 동시에 급히 도망합니다. 그러다 상수리 나무가지에 자신의 머리가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우연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을 마주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급히 달려가다 도망하다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심과 같이 그에게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진 그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한 그 모습,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의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아들의 그 죄,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지요. 그것도 그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새삼 깨닫게 합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압살롬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압살롬을 상징하는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않음이지요. 오히려 그의 구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곤 합니다. 세상의 명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방해가 되게 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의 풍성함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를 하곤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세상의 우주의 그 광활한 세계에 하나님이 없이는 이 통치가 되지 못할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가학에 심취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게 하곤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어야 하는데 아는 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의지하여 사는 이들은 결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지요. 물질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불편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질 수 없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연히 마주치고 우연히 나뭇가지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매사에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보혈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의 자리에 풍성함으로 나타나기를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뭇가지에 걸렸을 때에 아직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그의 군 지휘관들에게 부탁하였던 이야기를 생각하였습니다. 기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왕의 아들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그는 그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린 것을 알려야 함을 군 지휘관 요압에게 알린 바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그가 행해야 될 그 일만 행함이었습니다. 그때 요압은 압살롬을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책망의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은 요압의 생각과 전혀 다름이었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는 재물보다 앞선 다윗의 부탁, 다윗의 그 명령을 마음에 먼저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행동과 생각에 대하여 깊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다, 돈이 나보다 많으면 형님이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람의 행동과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초심으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초심, 처음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처음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때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가야 할 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구덩이입니다. 모든 죄인은 다 지옥의 심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저 감사요, 찬송이요,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된 때, 그때의 마음이 바로 초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초심은, 그리스도인의 처음 마음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았음에 그 깨달음,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씁쓸하게 요압은 그 사람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물질은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삶의 어려움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압에게 압살롬의 처지를 알린 그 사람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마음, 그 착한 마음을 귀하게 품었습니다. 요즘 사회는 순수함에 대하여 어리석음으로, 미련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손해라고 말하곤 합니다. 모든 이들이 어떻게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 수가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시간을 매일 값진 일에만 쓸 수가 있을까요? 매일 내 시간을 아주 값진 그 일에만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동차도 매일 매 시간 달리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도 휴게소를 들려 쉼을 얻어야 합니다. 빨리 달려야 할 때가 있고 천천히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급가속과 빠른 속도로 달리면 그 자동차는 오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자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를 보는 데에 내 시간을 사용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착한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타인을 위한 시간으로 할애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타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시간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값진 것에 그렇게 써야 한다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 착한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대사회 풍토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마음, 그 마음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진정 자랑거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 또 깨닫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 같고 우연히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 없는 한 사람과 같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 또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땅히 품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